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이제는요,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인사를 이렇게 나눴는지 보기로 하고요. 한 주간 동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떻게 영적인 생각은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네. 영의 생각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증거를 딱 붙잡고 확신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치 마음껏 누렸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요, 5대 강령을 말했습니다. 그 5대 강령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또 뭐라고 그랬냐?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렇게 5가지 5대 강령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종교 개혁을 했다니까. 그 수많은 교회에 이 중세의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루터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직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5가지를 마음에 딱 담아요. 뭐요? 오직 말씀.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구나, 구원받은 게. 그리고 진짜 오직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오직 영광.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 정말로요,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진짜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마디로요, 다 보장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드러낼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낼 거냐는 거지요. 정말로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나는 반드시 드러낼 거야, 나타낼 거야, 그런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살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말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틀린 길을 가고 있다. 망할 길을 간다. 멸망의 길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마라 말해야 됩니다. 애굽의 근성으로 살면 안 돼. 이게 뭐죠? 세상의 가르침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지요. 광야의 습성으로 살지 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안 찾고 계속 불신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래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어. 그래서 인생이 세상에 완전 노예로 가야 되는 거야.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포로 속국의 인생으로 인생은 마감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망하고 멸망하고 고통당하고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가야 뜻이요. 우리는 대신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넓은 길을 갑니다.
근데 넓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참된 길을 가야죠. 참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 길을 가야 돼, 한 길. 그 길이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한 길이에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명, 사명, 소명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대요? 어디에 두었대요? 걸림돌이 뭡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거치는 바위 똑같은 말이에요.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디에 뒀다고요? 시온이 어딘 줄 압니까? 교회에 뒀다는 겁니다. 걸림돌을 교회에 뒀대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고 법 없이 살아도 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선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넘어진가요? 아무리 착하고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 본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사단이 있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걸림돌을 교회에 뒀대요. 오늘 본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 교회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교회 안에 있구나. 그럼 여러분 안 걸려드려야 되겠죠. 신현준이라고 하는 연예인이요. 어쩌다가요, 교회에 안 다녔었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간증을 한 걸 내가 잠깐 들었거든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술과 담배 코레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교회 안에서 끊어보려고 하는데 직장 상관이 장로여가지고 끊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너무 떳떳했습니다. 그게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술, 담배 끊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교회가 거기 박수 칠 일도 뭐 물론 좋지요. 사람이 좀 선해지고 뭐 경건해졌으니까 좋지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요. 지금 목사님을 뭐 이상한 험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굴뚝이 없잖아. 굴뚝이 없는 걸 보니까 담배 피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나갈 때 교회에다 다 놓고 나가?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해도 되고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교회 안에 제발 걸림돌이 교회 안에 있는데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그 영향을 입어가지고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요 이 가슴으로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어주세요. 찍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도 우리 안 읽었습니다. 여기도 나오거든요.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다음 주도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행위 갖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인데 어떡할 겁니까? 자,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나버리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난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옷 입지 않고 나가니까 창피해서 죽을랍니까? 살아야지요. 타서 죽는 게 창피한 거지요. 지금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는 거치는 바위에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안 생기고 왜 이렇게 늘 흔들립니까? 왜 걸려 넘어집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으로 살아서 그래. 내 기준으로 살아서 그런다니까. 내 표준으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준을 다 설정해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요, 요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니까. 우리는 초월할 뿐이지, 이걸 했더니 되고 이걸 안 했더니 안 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불만이 있으면요, 빨리 떨어버려요. 하나도 유익될 게 없어. 그걸 안 바울은요, 감옥에서 말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유가 뭐지요?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뭐 얼마나 거룩해집니까 말이죠.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좀 유대인 사상, 유대인의 법에 걸려들지 마.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요, 1절로 5절에 무슨 내용을 했냐면, 진짜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너희들이 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여기 마음을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1절로 5절까지. 바울의 마음을 말했고요.
6절로 18절까지는 뭔 얘기를 했냐면, 근데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을 사람은 작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뭐를 행위를 하고 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태중에 결정을 해놔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9절에 사람들이 질문한 거,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답변을 20절로 24절 말합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아니, 그릇이 돼가지고 너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지금 구원받았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는 오직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버렸습니다. 어쩌다가요 초대교회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좀 깨닫냐고요. 어쩌다가 진짜로 바울이 오직으로 깨달은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다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그러면 걸림돌에 거치는 바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딱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오늘요 19절로 24절까지 뭔 말을 해놨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 하나님이 알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부터가 안 되면요 더 이상이 안 돼. 맨날 넘어져요. 맨날 흔들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인데 뭘로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진짜로 절대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열으세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종교인의 수준과
불신자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 말의 골자는 뭐냐?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도 볼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필요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옵니다만 진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놨다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기준, 또 종교인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주권을 믿는 건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도 다 하나님께 있다니까. 그래서 안 넘어지는 길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다니까. 오늘 1절로 5절 바울의 심정을 고백했잖아요. 근데요, 바울이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6절로 8절에 이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언약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실컷 교회 다녔는데 어떤 성향으로 살아버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적으로 살아버려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게 엘리야적으로 살아버린다니까. 에레미야적으로 살아버려요. 뭔가 크게 가르침을 얻는 선지자적으로 살아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고 뭐라고요?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것보다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저렇게 탈다락을 하는 사람은 뭐냐? 그거 넘어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 방법을 결론을 안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적인 성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적인 사람은요, 엘리야적인 것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걸려들지 마요.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끝낸다는 말은 정말 다 가져버린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시편 27편 10절을 묵상하다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모가 날 버립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한 얘기거든요. 이새가 오히려 챙겼죠. 언약 있으니까. 근데요, 버렸으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식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마시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때 자식을 버려버리냐? 다른 말을 해버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이야, 의식주가 많아진 것을 응답의 기준으로 말해버렸다. 그거는요, 완전 버려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자식에게 뭘 말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해야 돼요. 의식주 많아지는 게 응답의 기준으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뭘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매러 오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영적인 말은 안 하고 의식주가 많아진 게 응답이라고요?
의식 좀 많아진 응답이면 불신자가 더 성공했게요. 절대로 여러분요, 자식 버리는 일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로 언약 그리스도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사탄은요, 그리스도와 이름 앞에 벌벌벌 뜨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방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니, 이렇게 믿는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절대 흔들릴 수가 없지요. 오늘 세 가지만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절대 응답, 여러분 응답받고 싶잖아요. 이야,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이 들어와버렸네. 이게 응답입니까? 그럼 요새 뭡니까? 아, 노예로 팔려가 버렸네. 종신 노예로. 여러분 응답 그걸로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절대 응답 여러분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응답이에요.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게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왜 자꾸 응답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건강해지는 이유, 영혼 구원하라고 건강해야죠. 아니, 돈이 많아져야 할 이유, 영혼 구원시켜야죠. 오늘 세 가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응답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요, 베레벨 일이 다 일어나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다 방향 맞추면 됩니다. 한마디로 부활 메시지 성취를 위해 가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인도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계속요 사람과 사람 소통을 단절하는 시대가 오고 AI 시대가 오고요. 예배는 거리가 멀게 되는 시대가 올 건데 하루바삐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금토일 시대를 빨리 회복하고 묵상 시대 회복해서 재앙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는 거 절대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는 걸려 넘어지지 마라. 어찌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는 절대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방법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갈랍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에 의외로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어디 뺏겨버리냐? 여기에 뺏겨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아실 거야. 요로에 빠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갈등을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대를 알 거야.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에 나의 갈등 속에 하나님 나의 고민 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이 답 써요. 여기에 계신다고. 이거 믿는 사람한테 있다니까. 이거 믿는 사람에게. 이거 믿는 사람에게.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고민 해결해달라고, 갈등 해결해달라고, 나의 기대, 소망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종교의 종교. 우리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딱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뭔 믿음이요? 그냥 세 가지만 믿으시라니까.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믿는다면서도요, 여러분 불신앙해보잖아요. 염려해보잖아요. 걱정해보잖아요. 사람 판단해보잖아요. 정죄해보잖아요. 신경질 부려불잖아요. 싸워불잖아요, 막. 절대로 하나님 계획을 안 찾아.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려고 보니까 힘이 필요해. 그 힘을 회복하라고 이걸 준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구약 때부터 줘버렸다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넘어지지 맙시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로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방법을 믿으며 절대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